요한계시록 13장 8절 봉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항상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믿고 깨닫게 된 그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이 정말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최근에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읽다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3장 8절을 읽을 때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이 말씀은 그 계시록 14장 9절서부터 이 석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것이 첫째고, 둘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서?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두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정표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맵, 그것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지금 현재서부터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시간서부터 우리 앞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정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맵을 통해서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 없는 건지,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보셔야 돼요. 그러는데 순서가, 우리가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제일 소망하고 있는 게 휴거거든요. 휴거. 예수님 앞에 공중에서 모이는 그 사건.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1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second coming, 예수님의 이 공중에 오시는 그 재림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둘째,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바로 휴거에 관하여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속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첫째,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첫째, 먼저 배도하는 일, falling away, 교회가 낮아빠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둘째, 저 불법의 사람 누구예요? 한국말로는 불법의 사람인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강림하심,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계속 저희 교회에서 강단에서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 2020년 6월에 원래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피스 팔레스 그 평화궁전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화해와 일치로 종교 통합을 위한 사인식이 있는 달이 이 올해 2020년 6월 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진행될지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젠다로 잡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전 세계 종교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그 자체가 falling away, 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인식 전에 2018년에 이미 다 모여서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배도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진행되어 와서 올해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 역병이, 기근이, 이 지진이 나타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날 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인이 뭐냐면은 이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같이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뭐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상에 올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 이 짐승이 나타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15절이거든요. 16절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황 끝.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큰 환란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까지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고 안 나오니까 짐승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짐승이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21절에 큰 환란이 있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볼 때 그리고 29절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네 가지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해, 달, 별들의 이러한 문제가 생겨야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큰 환란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 달, 별의 문제가 생겨야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 이게 29절이에요. 30절에 연속이에요. 그때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 큰 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 달, 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31절 그때 저가 누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누구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돼 있고, 제가 왜 계속 마가복음 13장 봐야 되고 누가복음 21장 봐야 된다 하냐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3장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서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24절 그때 그 환란 후 여기서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또 그때 저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4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여기선 특징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그러면서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되풀이돼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면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순서가 바뀌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환란이 있고 해달별에 문제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휴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상에서도 똑같은 순서가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7장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지금 이 짐승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해요? 누구만 안 하.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잠시 고개 숙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누구든지 밤낮 신음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건성으로 정말 생명책에,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소위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교회만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늘 본문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8절을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서 잠언 읽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해달 별들을 다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면은 모든 게 허사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20장 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어디에 가느냐?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을 했다, 이 땅에서 뭐 장관을 했다, 이 땅에서 CEO를 했다, 뭐 성공했다, 뭐 잘났다, 다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은 다 소용없어요. 결론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돈이야.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돈을 벌까? 뭘 해야 돈을 벌까? 이 가운데서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보 안쪽 오른편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골대다. 우리가 골프를 쳐도 우리의 깃발 꼽힌 홀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축구 선수가 공을 차더라도 자기가 공을 넣어야 할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모든 경기에서도 정말 자기가 슛을 해야 될 골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Final Destination으로 우리 인생의 그 GPS의 최종 그 목거지로 찍어야 할 좌표가, 그 어드레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첫째 속된 것, 둘째 가증한 일, 셋째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누구만 들어온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심각한 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한 업적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자기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다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표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깨어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듣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들려줘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솔직하게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생명책에 진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except a man be born again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자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모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고 자식보다 예수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어떠한 재물보다 그 명예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가 소중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씻어서 하나님에게 드린 자들,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드린 자들, 본어게인 한 자들, 거듭난 자들, 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뀐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요. 왜? 이제 환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할 것이고, 또 뭘 해요? 이제 표를 받게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화폐가 이러한 지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옛날에 우리 사진 찍을 때 필름으로 찍었잖아요. 필름 없어지고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 찍죠. 필름 없이. 마찬가지로 이젠 지폐 없어져요. 지폐가 없어지고 이제는 이 디지털 머니로 이런 스마트폰이나 사람 이 손에 칩을 삽입해서 이것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코앞에 닥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적그리스도가 밀려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이제 해달별,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 그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바로 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이 계시록 13장 8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뜩 나더라고.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정말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불못에. 근데 우리가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정체를 계시록 17장에서 가르쳐줘요. 계시록 17장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염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첫째 전에 있었지만 둘째 시방은 지금은 없다. 그러나 셋째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면서 땅에 거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여기도 똑같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고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고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다 기이 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의 정체, 저희가, 짐승의 세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싸우냐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 누구와 이 애니미의 관계를 이루고 있냐면 어린 양 예수와.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은 정반대 진영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누가 이기느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맡겨진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called,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둘째, chosen,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셋째, faithful, called, chosen, faithful.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택하심을 입고,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눈치를 챘다면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1호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삼촌이, 숙모가, 이모가, 이모부가, 내 가족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를 만나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팬데믹이 와서 정말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병의 시대를 맞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환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The beginning of sorrow, 슬픔의 시작에 이미 우리가 발을 이제 디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성경의 지도상에 가르쳐주는 일정표는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환란이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그러면 휴거다. 근데 이 휴거마저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도 기회는 있는데 그건 순교밖에 없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솔직한 그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염원하는, 내가 가장 소망하는,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요? 여전히 나는 저걸 갖고 싶어. 나는 저 집을 사고 싶어. 나는 저 직장을 가야 돼. 나는 저 차를 가져야 돼. 이런 수준인지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세상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는 it's over,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첫째는 watch, 깨어 있으라. 둘째는 pray always,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설교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자비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고 이러한 불못이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또 죽는 두 번째 죽음, 세컨데스,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기 가면 안 된다. 절절히 정말 깨닫게 된 자예요. 저는 제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 식구들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가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환난을 뚫고 이기며 주님 오실 때 정말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계시록 13장 이 8절 말씀 너무 정말 두렵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 불못 간다는 이야기인데,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영원토록 그 마귀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 심각한 이야기의 그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정말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되었는데,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이 모두가 정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정말 이들 모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뚜렷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